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지난번 저의 간증을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고린도에서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살면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함께 일할 때 그는 허물 없는 친구요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는 사도였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평소 궁금한 것을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자상하고 훌륭한 선생을 곁에 둘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요 복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고민과 아픔도 털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랫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기보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가르치기보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둔한 인간을 향해서 와서 변론하자고 초청하셨는데 바울도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때로 다른 생각을 말하여도 바울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생각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바울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했던 회당 전도 방법이 효과적인지 고민했습니다. 극렬 보수 유대인들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에서 과격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했고 그 때문에 추방까지 당해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반대파는 있기 마련이고 공연히 트집 잡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생각을 이단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전투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설교할 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논의 끝에 지혜롭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듣기 쉽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약의 깊은 뜻을 자세히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의 설명은 이러하였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보면 구약이 율법이나 전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나그네처럼 이방 땅에 살면서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나아가 나그네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여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 고린도까지 흩으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는 구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바울을 따르는 제자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완벽한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왁자지껄 떠들고, 때로는 호탕하게 웃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알고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누가,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 남편과 저입니다. 부정기적으로 우리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갱그리아에 사는 베베도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은 꿀송이보다 더 달았습니다. 여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도 풍성하여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보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방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울의 설교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날부터 우리는 회당보다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의 유력자이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분명 어려운 형편이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우리의 표정이 너무나 밝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바울을 찾아와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 밤에 몰래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던 회당장 그리스보는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자 회당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보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리더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보 대신에 또 다른 지도자인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입을 막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낼 것인가 전략을 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 갈리오가 고린도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이 고린도의 사정을 잘 모를 것이라 예측하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거짓과 모함과 욕설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철학자의 동생답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로마에서 구약의 율법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시대착오적인 고발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스스로 분열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 고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스데네를 때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도자도 없고 위아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악에 사로잡혀 폭력과 욕설을 남발하였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도 유대교의 실상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찾아와 지금까지 반대하고 욕설했던 지난날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2명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자 보수적이고 편협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행한 1년 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저함 없이 모든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고린도의 천막 사업이 부와 명예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물론 바울을 따라 선교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다가 잔잔한 여름이라 하더라도 바다 항해는 늘 위험합니다. 로마에서 빈손으로 추방당할 때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였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여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감사합니다.